얼마 전에 한국의 크리스천 미디어에 종사하고 계신 분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한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눈 일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의 말씀이 과연 성경적인가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이분과 처음에 카톡으로 얘기를 시작하다가 전화로 아주 장시간 얘기를 나눈 것을,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집약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대화의 요점을 뽑았기에 제가 각색한 이야기임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이 대화를 나눈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신을 강조하시며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가짜 크리스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즉 행위로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여기까지는 제가 듣기에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있더라도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자는 마지막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성경의 예를 아주 많이 드셨어요. 그 중에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열처녀의 비유예요. 이 열처녀 모두가 신랑이 오는 것을 믿었다. 그렇죠. 열처녀 모두가 나갔다는 것은 믿었다라는, 믿는 자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름이 준비된 자는 구원을 얻었지만 기름을 다 태워버려서 기름이 떨어진 자는 구원을 얻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기름을 채우는 우리의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그럴싸하게 보여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구원을 받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는 아예 처음부터 기름이 없었습니다. 기름을 이따가 태워 먹은 게 아니에요. 들고 나갈 때부터 기름 없이 나갔어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하시는 그 성령이 애초부터 없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온다는 건 알았어요. 온다는 건 믿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거, 나의 구주고 구세주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안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기다린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 안에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예요. 달란트 예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자는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어요. 예수님이 칭찬을 했습니다. 하지만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자는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이해를 드시며 1달란트를 받은 자도 주님이 다시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죠? 주인이 온다는 걸 알았어요. 믿었어요. 하지만 남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버림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말씀은 이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온다는 거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아니에요. 신자죠. 오는 걸 믿어. 신자라는 뜻이 다른 거 아니잖아요. 믿을 신의 놈자예요. 믿는 자. 그러니까 온다는 걸 믿었어요. 알았어요. 신자예요.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였고 오는 걸 알고 믿었지만 남기지 못했다. 그래서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신자예요. 믿는 자예요. 그런데 잘못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내어 쫓김받은 이유는요, 성경을 주목해 보면 달란트를 남기지 못했기 때문이란 말은 전혀 없습니다.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즉 불신자는 아니에요. 신자인데 잘못 알고 잘못 믿은 자였기 때문에 내어 쫓김을 받은 것입니다. 못 남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야단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야, 네가 알기로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 참네. 그럼 이자라도 남기지? 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해? 주인이 어떠한지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잘못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단들도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예수 얘기 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잘못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더 다루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가 해를 받지 않는다, 이기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이 구절을 봐라, 성경은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기는 자가, 싸움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에 주목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 놓여있는 그 싸움을 끊임없이 내가 해내야 된다, 내가 이겨내야 된다, 행위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임에도 달란트를 남겨야 한다와 같은 논리로 내가 행위로 싸워서 이겨내야지만이 그 이기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그분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이 신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입니다. 사무엘하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남겨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자주 듣는 예가 있습니다. 축구장에 뛰어든 축구 선수예요. 우리는 축구의 룰도 모르고 볼도 어떻게 차지 못하는데 유니폼 입혀놓고 너 축구 선수야 라고 말하니까 축구 선수인 줄 알고 축구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볼을 차야 되는지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냥 상대 골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메시 뺨치게 그 10명의 상대 선수를 다 혼자 제끼고 사이드로 오셔서 골대 옆에 서 있는 내 머리에 정확하게 센터링을 해서 볼을 맞춰서 골을 집어넣습니다. 그러고는 뭐라 그래요? 막 달려와서 너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축구 진짜 잘한다, 어쩜 그렇게 축구의 신인이라고 얘기해주고 우리를 승리자 삼아주시는 모습,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요, 우리가 나가서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필드에는 있어야 돼요. 유니폼 입고 있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내가 전사라는 건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안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요, 결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게 이기는 자이고 그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이 구원 얻는다라고 얘기하면요, 참 아이러니해요. 그러면 더 열심을 내요. 그럼 막 집 팔고 그러잖아요. 뭐 교회 봉사에 빠짐없이 다 뛰어들려고. 그리고 그게 굉장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메이크 센스하게 느껴져요. 그래, 공짜로 얻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뭔가 좀 해야지. 그게 오히려 신자들에게 먹히고 그들이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해야 구원 얻는다는 것이 다분히 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얻은 구원은 절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이미 나를 택해서 달려오셔서 나를 무조건적인, 적당히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온전히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겠어요? 논리적이지도 않고 납득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에 반해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사고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퇴색하게 하는 것이고 복음의 진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대합니다. 이 본문의 기적,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요, 상당히 많은 경우에 한 아이가 드린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자 봐라, 이 한 아이가 별거 아니지만 주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니까 그거를 근거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지 않았느냐, 바쳐라, 아까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걸로 큰 일을 하실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내놔봐라. 그것을 근거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아주 많이 이런 예를 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헌신의 강조이죠. 과연 요한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할 때 그런 우리의 헌신, 그런 충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것인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 절 한 절 구체적으로 추적해 봄으로써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참복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은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 17번째 시간까지 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요한복음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표적이 등장하면 강조하지 않아도 될 만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요한복음에 등장한 7가지 기적 모두는 한 가지 사실을 향해서 모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오로지 그 길만이 구원이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걸로 다 모아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미리 무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가? 그건 너무 좀 확대 해석한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게 제가 자신 있게 전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후에 뒷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 오병이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해설해 줘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사실을 근데 잘 모르고 있냐면요, 항상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다룰 때 요 사건만 다루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강해 설교가 좋은 게 뒤에 있는 구절까지 다 다룹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켰다는 것만 알지 그 뒤에 해석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행하시는 표적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요. 그게 30절에 나와요. 이에 대한 답변을 예수님은요, 그 오병이어 사건을 모세 광야 시절에 있었던 기적 하나를 예를 들면서 비교해서 설명을 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나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비슷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들이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하늘로부터 떡이 내려와 가지고 이들이 배불리게 먹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만나입니다. 네, 만나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 이 만나를 본인의 기적과 비교하면서 본인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생명의 떡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만나 사건의 재현이라는 거예요. 본인의 생명의 떡으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35절을 잘 보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물가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나눴던 대화와 되게 비슷해요. 생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목마르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나로 하여금 다시는 우물을 깃지 말게 하소서. 그죠?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그랬었잖아요. 그때 생수, 본인이 생명수임을 얘기해요. 비슷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똑같습니다. 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오병이어 사건을 그가 장차 우리를 위해 죽으실 십자가 사건에 대한 상징적인 확대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54절에 보면요, 이 사건을 뭐가 연결시키느냐?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생명이 떡이 되어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살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어떤 부분에서 그러한가? 그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이 사건이, 그 오병이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살펴보니까 6월절이 가까운 시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6월절이 뭐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꺼낼 때 마지막에 무슨 기적이 있어요? 흑암의 기적, 그죠? 장자들이 싹 죽어나가요. 그때 어린 양을 제사하여 쪼개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집들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갑니다.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패스오버, 그게 유월절이고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이 강조된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네 복음서 모두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기록은 빠져 있고 어떤 기록은 넣어 있고, 이게 사복음서에 다 기적이 똑같지 않은데 이 네 개는 다 들어 있어요. 다 들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이건 진짜 벌어진 일이라는 얘기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네 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마태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한 것을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이 오병이어를 들고 축사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에게 나눠줘요. 근데 여러분, 오병이어 요 조그마한 거잖아요. 그거를 그냥 줘도 되는데 굳이 떡을 떼어서 줍니다. 그 조그만 거를 찢어줘요. 이 떼어라는 단어가 클라오라는 단어인데 정확하게 부수다, 깨뜨리다, 찢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지 정확하게 1년이 지난 후 또 다른 유월절이 다가오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 오병이어를 해석하는 이벤트를 하나 열어요. 그게 성만찬이에요. 성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오병이어와 똑같은 일을 행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풀이를 하십니다.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며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찢어, 쪼개 나눠줍니다. 똑같은 단어 클라오예요. 그 떼어진 떡, 부서진 떡, 찢어진 떡이 내 몸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그 떡이 의미하는 바가 자신이 십자가상에 달려 찢어져 피 흘려 몸이 상해지고 부서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떼어주신 그 오병이어의 떡은 결코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될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본인을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하게 될 것이다.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 앞에 엄청난 많은 수의 무리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밥 먹을 때가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보죠. 이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으려면 밥을 줘야 되는데 라고 물어요. 그때 잘 보세요, 여러분. 빌립아, 이 사람들이 밥 먹어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요, 예수님이 어떻게 먹일까라고 물었을까요? 어디서라고 물었을까요? 방법을 how를 물었을까? 장소를 where를 물었을까?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From where? 장소를 물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가 아니라고요. 어디서부터 떡을 구할까? 예수님이 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하여 하늘에서부터입니다. 만나처럼 본인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희에게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겠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이 나올 때 이걸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봐라, 예수님이 너희들의 굶주림을 채워준다, 가난하고 줄인 자여, 불쌍한 자들이여,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어 그 작은 것을 드리면 주께서는 그것을 근거 삼아 큰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니까 아낌없이 드려라, 이 얘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생명에 관한 이야기고 십자가의 죽음, 그 대속의 죽음을 얘기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요, 그냥 일반 종교와 전혀 다를 것 없어요. 내가 열심으로, 내가 정성으로 무언가를 하면 큰 능력에 있는 분이 나를 채워줄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그런 무리들은 다 떠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오병이어의 결론은 모두 다 떠나버렸어요. 채워주지 못하면 떠나버립니다. 이번에 다루는 주제는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병이어 기적이 혼자 열심히 대속의 죽음으로 이뤄낸 구원이라면 의문이 하나 남아요. 그럼 굳이 왜 한 아이가 준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왜 받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요, 이런 한 아이가 뭐 드렸어요. 안드레가 오병이어 갖고 왔어요. 이렇게 보고, 야, 됐어. 뭐 이까짓 거 됐어. 이거 없어도 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면 되잖아요. 빈 바구니 갖고 와. 우와!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또 굳이 받더란 얘기죠. 왜 굳이 받았는가? 그걸 사용했는가?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에 대한 내용을 중심 삼아 첨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좀 바쳐라.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해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큰 기적을 5,000명이 먹고 12가지 광주리가 남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한번 되어보렴. 이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진 것이 중요하지 않다. 마음이 중요하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이런 설교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헌신이 강조된 설교가 가치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본문을 인용해서 왜 그런 설교를 하느냐? 할 수 있어요.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헌신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마음을 가치 있게 여기셔서 칭찬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과부가 2렙돈 드렸을 때, 가진 재산 아무것도 아닌 걸 드렸을 때 예수님이 칭찬했었어요. 그런 거 보면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그 헌신을 기뻐 받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갖고 그것만 설교하고 그것으로 교훈 삼고 그친다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내용은 다 놓치고 그냥 부수적인 것만, 요한이 굳이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만 띄어가는 거예요. 먼저 당시 오병이어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당시에 모인 무리의 수가 5,000명이래요. 5,000명이라 그러면 여러분 아시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남자만 카운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카운트하면 가족들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미니멈, 그때 또 애들도 많이 났어요. 그러면 미니멈 15,000명, 아주 작게 잡아도. 그리고 2만 명은 충분히 넘는 무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무리가 모여 있으니까 빌립이 당황한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먹이지? 그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어떡할래?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그냥 조금씩 그들이 받아먹게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냥 속 쓰리는데 요것만 넘기게 하는 수준으로 조금씩만 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일당이에요. 노동자. 200데나리온은 200일치의 일당이, 그러니까 6, 7개월 봉급의 수준의 금액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는 못 먹인다. 그것도 요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를요, 좀 쉽게 접근해 볼게요. 이들이 그냥 요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끼 먹었어 라는 수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그냥 한 끼 그냥 뭐 잘 먹었어. 저녁까지는 버틸 수 있어. 쉽게 오늘 시세로 한번 볼게요. 맥도날드에서 빅맥 하나 먹은 거예요. 맥도날드에서 빅맥 하나가 얼마예요? 지금 10불이에요. 지금 10불이에요. 뭐 저희 둘째 아들 벤자민처럼 3, 4개 먹는 이게 뭐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냥 한 개 먹고 그냥 이렇게 있는, 그냥 뭐 집에 가서 저녁 먹으면 돼, 이 정도. 그죠?
10불인데 2만 명이에요. 그러면 얼마의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만 곱하기 10. 계산 안 돼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런 거예요. 20만 불 필요하겠는데요. 20만 불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이거예요. 이와 대조적으로 이들이 내민 보리떡, 피타라고 부르는데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봤어요. 이렇게 둥그런 밀가루 떡이에요. 이 피타라고 불린 빵인데 보리떡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리빵이에요. 보통은 밀가루빵 먹어요. 보리빵, 보리떡이라는 의미는 가난한 집 아이였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가치 없는 딱떡 5개. 그리고 재밌는 게요. 본문에 물고기 2마리라고 돼 있죠. 여러분 왜 어지간하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요. 여러분이 물고기 헬라어는 대부분 알아요. 혹시 기억나요? 말하면 알아요. 예, 맞아요. 익투스. 자동차 뒤에 많이 붙이죠. 이게 크리찬이라는 옛날의 뜻이었는데 이게 물고기란 뜻이에요. 익투스가 물고기예요. 근데 요한이 아주 재밌게도 요때 물고기 2마리라고 말할 때 익투스를 쓰지 않았어요.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옵사리온은 어떤 물고기냐면 상품 가치가 없는 물고기예요. 익투스는 가치가 있어서 파는 물고기고, 옵사리온은 그물에 걸려도 야 이거 조그마니까 왜 우리 낚시해도 작으면 놔주잖아요. 근데 먹잇거리도 안 돼요. 그래서 잡으면 그냥 더 크고 와 그러고 버리는 거. 그래서 그물에 걸려서 왔을 적에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버리면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걸 가져다가 소금에 절여서 먹었어요.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2 옵사리온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진짜 가난한 집의 아이가 도시락 싸들고 왔는데 그 너무너무 가치 없는 그거를 그냥 내놨다라는 뜻이에요. 형편없는 식사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20만 불 필요한데 3불, 5불 내놓은 거예요. 자, 20만 불 걷겠습니다. 3불. 이게 다야? 다예요. 이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이 왜 20만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것과 5불, 3불이라는 걸 대조시켜 놨을까요? 이거는요. 제자들이 들고 온 것이 필요보다 얼마나 가치가 없는가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친구야, 나 돈 좀 빌려줘. 그래. 얼마가 필요한데? 10,000불 그럽니다. 그때 여러분이 10,000불이 없어요. 빌려주고 싶은 돈이 없어요. 일전도 없어요. 그럴 때 나 없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진짜 빌려주고 싶어도 없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먹고 죽을 풀떼기도 없다. 굳이 풀떼기를 끄집어 와요. 그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어느 건물 안에 들어갔는데 새까매요. 좀 무섭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아무것도 없는 암흑인데 조용해요. 이 조용함이 극치를 이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집에 들어가서 일기를 쓰면서 그 조용함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건물 안에 들어갔더니 정말 고요하다.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이 고요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고요하다. 바늘 하나가 떨어지는 소리가 천둥번개처럼 들리더라. 그러면 알아요. 그죠? 야, 진짜 조용하구나. 왜냐면 극한 대조예요. 요한이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2만 명이 먹어야 되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래요. 이게 웬 말이냐? 얼마나 도움이 안 되고 하찮으냐? 그러니까 너무 작으니까 자기들도 알아요. 그래서 안드레가 내놓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진짜 한심하다. 이게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어요? 자기들도 알아요. 이게 얼마나 한심한지. 그런데 여러분, 그 작고 작은 것을 예수님이 취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사용하세요.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뭔가 근거가 필요한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내놓았더니 비로소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그래서 그걸 사용했다. 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얘기는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내놔도, 심지어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내놓을지라도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거야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그걸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게 대단한 게 아니야, 특별한 게 아니야. 주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부르짖어 외치는 것이 예수님 보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누군 갑자기 큰 은혜 받고 이제부터 내가 평생 주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사용, 이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어요. 여러분이 내가 아무리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주께서 스스로 혼자 이룰 수 있습니다. 내놓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는 일에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확히 깨닫는 거예요. 이 교회에 내가 없으면 될 줄 알아? 다 됩니다. 그것처럼 큰 착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무런 보잘것 없는 거, 그걸 주님이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하찮은데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들어 사용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다시 말씀합니다. 오병이어는요, 그거 없어도 예수님이 5,000명 먹을 수 있는 기적을 충분히 행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큰 기적을 보일 수 있는 그 자리에 하찮은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부름에 초대하시고 우리로 동역자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골대 앞에 어성거리다 내 머리 맞아서 들어간 공인데도 불구하고 역시 너는 대단한 축구 선수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무런 능력 없고 하찮은 없는 우리를 들어 쓰셔서 우리로 하여금 네가 이뤘어 라는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이 무언가를 행해야겠다, 드려야겠다라고 하죠. 이게 투자의 개념으로, 주님 내가 믿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믿어요, 이거 드리면 5,000배로 불려주세요. 투자입니다. 이것처럼 위험한 생각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가진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하찮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남과 비교해서 많을지라도, 남과 비교해서 뛰어날지라도 하찮은 거다 라는 걸 아는 거예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베드로는요, 알았어요. 자기가 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 500명을 택한 거 있어. 120명 중에서 12명 중에서 3명 중에서 자기가 한 명이라는 거, 수석주자라는 거 알았어요. 제자라는 거. 그래서 자랑이 심했어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 곧 있으면 죽어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 일이, 주께서 죽는 일은 내가 죽어도 말릴 거예요. 못하게 할 것입니다. 아시잖아요, 내 성격. I can do it. 자신 있었어요. 그랬던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일생에 결코 지울 수 없는 한 사건을 준비합니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치욕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하기 이전에 이미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런데 그 치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죠. 안 벌어지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벌어지게 놔둡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가 예수님의 뜻을 이어받아 주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요. 자신이 얼마나 가치 없고 한심한 존재라는 것이 폭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초라한 존재라는 것이 뼈에 사무칠 만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내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
그는 바로 죽기 직전 그 순간까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두목이다라는 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겸손함을 잃지 않았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자기가 잘난지 알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열심과 열정으로 주를 위해서 뛰어다닌다고 생각하는 그 열정이 스데반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뒤돌아보니까 내 열심과 열정과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되는구나. 이거를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아요. 죽는 그 순간까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왜?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거를 못 잊습니다. 한낱 스데반을 죽이는 한심한 존재라는 거, 그것이 오히려 그를 살립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특별한 재능과 남다른 탁월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가대 모두 와도 좋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기름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에게 준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다만 내 스스로 내가 가진 것이 형편없는 것이라는 것을 인지할 때 그 안타까움과 그 찢어지는 통렬한 마음을 주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그 작은 마음이 결국 구원사에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낮은 모습과 하나님의 기적의 극명한 대조, 그것을 세상에 부끄럽지 않게 보일 수 있는 자가 신자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두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건 대부분의 교인들은 무리입니다. 관중이에요. 그냥 멀찍이 앉아서요, 저는 그냥 박수 칠게요. 오, 하나님이 그 일을 했어요? 와우! 저는 그렇게 영광 돌릴게요. 그걸로 신자의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it's okay. 그러나 그것만큼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깊고 깊은 것을 경험해야 깊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부름의 자리에 응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일상으로 표현했던 나는 부족해서 안 돼요, 이건 겸손 아니에요. 부족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믿음 없는 말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이 기적에 동참하여 일하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별거 아닌 사람들을 별거 아닌 오병이어로 별것 이상의 큰 기적을 만들어내십니다. 이 떡이 나를 통하여 무리에게 전해지는 그 생생한 현장의 기쁨을 놓치지 마시고 피부로 경험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초대에 모두가 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